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9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있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인데요. 다른 거 또 살펴볼 겁니다. 이 말씀은 부자 관리와의 대화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건으로서 부자 관리가 나쁜 예였다면 이 맹인을 고친 사건은 좋은 예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자 관리는 부자였고 맹인은 가난한 거지였고 그렇죠? 그리고 부자 관리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부자 관리 이 맹인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정반대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맹인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가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난하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고 매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그 운명 같은 거예요. 그게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다른 말씀과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일관성을 갖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관성. 그래서 성경이 갖고 있는 일관성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이 두꺼운 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일관성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으신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집안에서 사실은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남자를 아무리 뭐 그래도 뭐 말하더라? 삼식이?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부른다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집안에서는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이 뭘 해야 되냐면 가장이 변덕스러우면요. 식구들이 가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좀 일관성 있게 좀 살아가야 되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자식들이 막 아버지 눈치 보고 아내가 눈치 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괜히 그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눈치 보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일관성을 갖지는 사람이라 못하더라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건 요거는 내가 절대로 혼낸다. 무조건 혼낸다. 그러면 그건 내가 기분이 좋은 날에도 그건 혼낼 수 있어야 되고요. 기분이 나쁜 날에도 적당한 선에서 혼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참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 하나님이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 신앙에는요, 유행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행이 없어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주도하다 보니까 신앙에 유행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래서 이 교회 가서 배우면 다르고 저 교회 가서 배우면 다르고.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거거든요. 참.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날마다 죽음이라는 과정,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라는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막 하나님이 헌금 많이 내면 기뻐하신다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헌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갔더니 막 봉사하는 거 이런 거 막 엄청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은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바뀌겠죠. 시커 봉사하다가. 어디 갔더니 또 막 율법 지켜야 된다.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뭐 제가 주목해 본다고 그 사람들한테 아무 영향도 없겠지만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게 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8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나오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뭘 근거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듣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가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르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다른 복음. 왜 너희는 다른 하나님을 따라? 그게 간음이야. 그게 음행이야. 그게 우상숭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 말고 막 신상을 세워놓고 아예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다면 신약에 넘어와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전한 복음, 아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왔잖아요.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 복음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놀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잘 봐,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줄게 라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버린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예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고?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자 바울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뭐 성격 참고 막 그런 거를 죽는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뭔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는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이걸 날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관성의 관점에서 보면 목회자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뭐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뭐 오늘은 막 새로운 걸 배웠대. 새로운 걸 배우면 안 되는 데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분인데 새로운 게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물론 어려운 것들, 말씀을 풀어가는 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그런 과정을, 그런 걸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새로운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새로운 게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이상한 게 당연한 게 돼버리고, 와가지고 매 같은 소리 하면 저건 맨날 똑같은,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사람, 맨날 똑같은 소리만. 여러분들 맨날 똑같은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상하게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일관성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볼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자라 칭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사건을 보시면은요, 공통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를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함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때 앞서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하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요, 이 모습이 이전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대하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오는 사람들, 부모들이겠죠.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꾸짖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가난한 맹인이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꾸짖었죠. 왜 꾸짖어요? 왜? 지가 뭔데? 예?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돈이 안 돼.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가치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맹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자 그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부자 관리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뭐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두 개가. 자, 예수님은요 18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가 어떤 자예요? 그 바로 밑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통치, 또 뭐예요? 공간, 나라, 영토, 그리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이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뜻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낮추시는 거,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왜 낮추고 죽이시며 가난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낮추신 후에 높이셔야 그들이 하나님만 찬송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 내가 높아졌다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맹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의 맹인에게는 이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고 있어요? 긍휼을 부르짖고 있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오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요. 42절. 그래서 네 믿음이 뭔데요?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불가능한 자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 고칠 수 있죠.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갚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기도와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세리가 뭐라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뭐 하고 있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뭐라?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 같은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맹인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여 그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자기 행위의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치료에 대한 서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했으니 내 눈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눈을 고쳐주시면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할 수도 없어요. 다만 뭐밖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 사실은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한 거죠.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매주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뭐 영적인 의미와 차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맹인으로 살라 그러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면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아니, 살고 싶으시냐고. 없죠?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명으로 가는 길, 좁은 문, 좁은 길 있잖아요. 왜 사람이 거기를 안 찾는지 아시겠어요? 거기를. 그건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멋이 나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죄인이라 칭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작은 싸움을 큰 싸움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사과한답시고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도 잘못했지만 네가 이렇게 했지 않냐, 너도 잘못했지 않냐, 이러면요 싸움 커집니다. 그 어설픈 사과. 그러니까 미안하면 내가 잘못한 것만 말하면 돼요. 근데 절대 안 그래. 절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까 하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내가 죄인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잖아라는 말을요, 그 근본을 따져보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로 가는 거예요.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거지. 네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안 그러겠니? 이걸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은 카이카지 안 카이카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지. 네가 먼저, 그러니까 제일 유치한 게 뭐 애들 세워놓고 막 왜 때렸어? 막 그러면 제가 먼저 놀렸어요. 뭐 제가 먼저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 누가 먼저 잘못한 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싫어해요. 인정하는 걸. 그래서 항상 어설픈 변명과 어설픈 핑계 속에 항상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러한 어설픈 자기 변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내 죄를 보게 하고 내 죄를 알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내 죄가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자꾸만 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가난하게 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방법이라고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말씀이, 여기서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딱 비췄어. 그 율법 앞에 내 거울을 나를 딱 비췄어.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냐면 그걸 뭐 했다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알고 기억하는 자, 잊어버리지 않는 자. 그래서 누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게 말씀을 행하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 수시로 하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자기의 죄가 자기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서 시작된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실 겁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할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인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빛이 강하면 뭐도 강해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진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서 자꾸 내가 죄인임을 알아가게 하시면 마귀도 여러분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방법으로 끌고 가시니 죄 없다 하는 그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말고 나는 의로와 나는 선해 나는 잘하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거룩해라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예수 아니면 죽어야 될 자야.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겨우 구원받는 자야. 라는 그 자리로 가.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요?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아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지. 성령의 열매는 내가 힘써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두 방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걸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자꾸 내 죄가 드러납니다. 내 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자꾸만 핑계, 변명, 난 죄 없어, 난 잘했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방향을 제발 좀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야 될 죄인임을
날마다 알아가고 기억하는 거. 그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낮추고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싫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사망, 죽음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주의하는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보면 주석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뭐 죽는다, 뭐 사망 막 나오면 무조건 나쁜 거야. 이거 죽는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근데 죽어야 산다는 요걸 알면은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고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 그럼 안 할게. 그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 뭐예요? 눈을 안 보여요.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야, 저 잘못했다. 야, 내 눈 떠줄게.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띄우기 위하여 그 눈을 감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뭐 하신 거예요?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에 사라의 태를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태를 막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사라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파셨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자도 낮추시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낮추신다면 이건 역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잘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게 바울이 뭐 어디 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인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야 될 죄인으로 드러나더라. 그런데 왜 그랬대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죽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을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그 고백을 했고 오늘도 그 고백을 하고 내일도 그 고백을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뭐야? 증거.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뭐 하는 거야? 그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겪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걸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으신 사건들은요 뭐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건들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억지로 뭐가 만들어가고 억지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시기 시작하냐면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성도의 구원을 갈라디아에서 보면 새로 지으심, 새 창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창조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새 창조는 누가? 새 창조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죽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죽어야지, 낮아져야지. 되나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주어진 상황에서 살아가세요. 그냥 살아가시면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죄인이 맞나? 맞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면은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내가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레일 위를 정해진 레일 위를 막 달리고 있죠. 이게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에서 타면 대전이 내게 오는 거고요. 대구가 내게 오는 거고 부산이 내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건이 여기서 뭘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진 사건을 때가 돼 우리에게 하나씩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보내시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엔 뭐가 와요? 죽음이라는 게 오겠죠. 그러고 나서 심판에 넘어가겠죠. 그리고 물으시겠죠. 뭐 배웠어? 뭐 했어가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뭐 했어? 세상에서 무슨 공적을 쌓았어? 이건 기독교의 하나님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고요. 뭐 배웠어? 뭐 배웠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배웠고 내가 하나님이 살리셔야 될 죽은 자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탓의 반대는 뭐예요? 탓의 반대. 에? 뭐예요? 덕이잖아요. 니 탓한다. 남 탓한다 그러죠. 그 반대는 당신 덕분에, 니 덕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때문에의 반대는 덕분에거든요. 그러니까 탓의 반대는 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겪으면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싫거든. 낮추시니까 자꾸 죽여가시니까 싫거든. 근데 천국에 올라가면 그 탓이 뭘로 바뀌냐면 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말씀에 보면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우는 자를 웃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어 가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낮추어 가실 때 탓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탓이 덕으로 바뀔 때가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인생을 잘 따라가시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인지를 확실하게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